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좀 2주째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의 마지막 사역 장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급발진해 가지고 우리 킹 오브 킹스를 보게 됐어요. 어땠습니까? 좋죠.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만들어 쓸 리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3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교회를 짓지 않고 기도원을 짓지 않고 이 영화를 만든 거예요. 10년 걸렸답니다. 10년. 물론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언급이랄지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그 예언적인 것을 왜 안 했을까? 그런 부분. 그리고 재림에 대한 부분. 부활은 끝이야. 부활을 이렇게 막 허겁지겁 맞추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쉽다. 부활부터 또 시작인데 중요한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에도 몇백억의 이 판권이 팔렸다 그러고 또 원래 영어판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저런 기독교 명절, 부활절이랄지 성탄절이랄지 이 애니메이션이 그때마다 감독에겐 큰 수익을 낼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그거겠다. 또 근래 요한복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 그림이 이렇게 이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예를 들면 그 발 씻기는 장면은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27장 기도 장면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이게 상업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루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설교는 지루하게 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지만 그거는 영화다 보니까 어쨌든 그 깨 같은 복음보다는 복음의 큰 틀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억점을 둬서 이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그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들이 뭐 테리우스 그런 복장의 남자들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두상이 큰 너무 친근한 두상이 큰 그런 애니메이션을 그려놓으니까 저는 참 좋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뭐 만화인데 가끔 장면마다 뭐가 이렇게 좀 거룩한 느낌도 들고 만화로 그렇게 여러분 테리우스 아시죠? 이렇게 막 멋진 금발에 막 키가 막 팔등신에다가 막 그냥 옷을 입은 핏이 막 팍 사는 그런 사람들의 예수님 모습이 아니라 너무 작아 보이는 그러면서 너무 만화라게 말하기엔 조금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 않는 그런 만화였지만 그 장면들이 어떤 그런 만화의 그 눈 시선이랄지 어떤 그 신앙 정서의 흐름들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못하는 일들을 전문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문인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우리 필리핀에 가 있는 애들하고 집사님들이 봐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종영하면 어떡하지? 또 이거 더 여는 영화 어디지? 이제 검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무슨 말 하다 보니까 애들 잘 지냅니까? 이제 이렇게 두루두루 물어보니까 뭐 다민이는 뭐 거기에 있고 싶어 한다는 말이 들려서 참 이거 이거 그리고 주한이는 음식이 너무 잘 맞아갖고 너무 많이 먹었고 지금 막 살찐다는 그런 말이 들리고 그리고 아림이는 보통 울고 막 그럴 때잖아. 이제 너무 좋아서 지금 막 신나게 세 명이서 뭐 영어 들어가서 다민이는 또 이게 막 무조건 지르잖아 이렇게. 그래서 막 영어 말 막 하고 지금 뭐 시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거기가 외국이잖아요. 외국 애들과 조금 소통이 되는 것 같다는 그런 현장의 보도를 들으면서 그동안 돈을 많이 썼구나. 그걸 좀 썼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그런 생각. 그리고 이제 뭐 거기 1년 학비가 200만 원이에요. 한국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요 조금 신경 쓴다고 하면 200-300 금방 씁니다. 한 달에. 근데 그걸 1년 동안 완전히 그 영어권 아래에서 아이들이 애들이 거기다 이제 영어를 쓰지만 애들은 영어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같이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게 되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 임종석 집사님은 다음에 오면 오전만 수업할 게 아니라 오후에도 수업을 잡아야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해서 다음도 생각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들면서 어쨌든 뭐 또 선교사님한테 대화도 나누고 또 김전쌤 대화도 나누고 또 두 엄마들은
하도 이제 애들 학교 보내놓고 카페 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감기 걸려고 둘 다 지금 막 콜록대고 있다는 말 들으면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한 9시 반인가 그런데 한 10시쯤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FGS 우리 김현주는 이상했어. 김현주는 오후 5시 반인가 도착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일찍 오고 또 오후에 또 와서 아마도 다 이제 초기에 어떤 목표를 다 이루고 그냥 스킨스쿠버 따라간 친구들은 다 땄대요. 다 따고 그리고 뭐 37만 원 들었다고 말을 하고 뭐 이제 등등등. 또 우리 김현준 학생은 거기 정착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들어왔다가 19일쯤 또 나가서 이제는 거기 새로운 또 할 생각이고, 우리 여자의 일에는 유도가 필요해요. 사춘기라서 막 얼굴매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나마 필리핀이 자유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내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계속 선교사님도 오늘 또 대화를 기피했다는 말을 들어서 참 복이다. 막 여기 최 목사, 현사, 뭐 김전 선생, 조성원 선교사, 김건주 목사님, 막 온통 또 부모님들 막 이 아이 2명, 열댓 명이 둘 아이들을 이렇게 관심을 두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관심 못 가졌는데 참 복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교회에 담겨서 옛날처럼 교회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명 한 명들을 잘 보살피고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거기 정리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갑자기 도원대원 승복 건장한 남자가 3명이 와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 너무 일정이 빡빡해가지고. 그래서 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좀 대화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7장에 킹 오브 킹스에서는 안 나왔다. 그런 아쉽다. 왜냐면은 한두 장면만. 왜냐면은 요한복음 17장의 역할은 너무 큰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영광이에요. 영광. 지난번에 삼위일체 봤죠? 기도인데 그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 삼위일체의 진리와 비밀이 가득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또 오늘 두 번째로 볼 내용들은 영광, 영화롭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저는 예전에 전도를 하면서 갈급할 때 들었던 설교가 있어요. 그게 김용의 선교사님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했어요. 아십니까? 김용의 선교사님? 복음이 다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물론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을 2번을 초대했어요. 전체 교인이 울었어요. 얼마나 정서적으로 풍성하게 그냥 한 단어 하나 가지고 어찌나 길게 설교하시는지. 그냥 1시간 반씩을 기본으로 하시니까 1시간 했는데 막 소름 끝났다 그러고. 근데 그랬던 그분이 평신도입니다. 김용의 선교사님인데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축도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왜냐면 목사 안수 받은 사람 아니면 축도를 못하거든요. 그게 이제 화근이 될 수도 있고, 또 헤브론 학교라고 세워가지고 4학년부터 고3까지 미래 아이들을 선교사로 키우는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가 또 그 아들 김선교 선교사라고 아주 파워풀한 젊은, 지난번 복각에 있을 때 한번 방문했었어요. 대화도 잠깐 하고 악수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아버지를 똑 닮은, 자녀가 7명인데 7명 전부 선교사예요.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교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학교가 운영이 되고, 또 거기는 모든 선생님들은 무소유예요. 이게 걸려요. 무소유. 거기에 선교사로 들어가려면 다 털고 들어가야 돼요. 영혼 만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자식한테 후원받으면 안 돼요. 타인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원칙. 그리고 살면서 월급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밥값을 내고 살아야 돼요. 받는 수입이 없는데 돈을 내고 살아야 돼요. 이게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헤브론이고, 순회 선교단, 여기는 동맹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연결되어 있고, 거쳐간 목사님들이 34,000명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시키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고, 예전에 전도를 막 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갈급해질 때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막 많이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사람을 깨우는데 메시지들이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 적용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사역자로서 말씀을 듣기에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래서 지난 교회에서는 그분과 많은 사역을 교류를 하고 그쪽 교회 아이들도 거기 입학을 몇 명이 해서 선교사로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찬성, 어떤 부분들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많이 말씀 못 드린다만 어쨌든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성경에서 영화롭게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요한복음 중에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장이 17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 66권 중에서 구약이 뭐 거의 3만 몇 절이고 신약이 뭐 몇 절입니까? 몇 절이라 그러는데 전체 그 속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이라는 단어에 밀접하며 영광 단어를 우리가 한 번쯤은 예수님 기도를 생각할 때 묵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헬라어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독사 그래. 독사. 어떻게 그리고요? 독사 이렇게 외워가지고 독사 영광 헬라어 시험 볼 때 그렇게 썼는데 뜻이 뭐냐면 존귀하다, 위엄 있다, 찬양하다 그런 의미가 원 뜻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영광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영광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되게 형이상학적인 얘기잖아요. 잘 안 잡히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한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강철 부대인가요? 철강 부대인가? 그 뭐 있잖아요. 그걸 할 때 UDT인가 어느 이제 그 팀들인데 떨어져가지고 이제 4명 모여가지고 이제 상급자한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아니다. 내가 부족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하급자 하나가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는데 그 말이 이거 예능이잖아요. 따져보면 이제 제가 무슨 거기 UDT 나왔습니까? 저는 육군병장 최병장인데 그런데 눈물이 왈칵 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상관에 이렇게 눈을 치웠어요. 제 프로필 카카오톡 보면은 세 아들이 눈 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다은이 이렇게 바야바처럼 수염 나가지고 잠도 안 깨를 불러갖고 눈 치웠는데 눈 치는 장면이 딱 그때 넣어놓은 거예요. 영광의 한 팀 그래갖고 이렇게 그 라인 속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 말이죠. 함께 한 것이 우리가 이번에 오늘 졌지만 함께 한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서로가 그 4명의 남자가 그냥 근육질 남자가 모여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얘기하는데 뭐가 이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렇지. 제가 그러면서 그쪽 교회 사역을 마치면서 그쪽 교회라고 그러네요. 이전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 마치면서 드는 생각이 마지막 설교에 들었던 단어가 너무 감사했고 영광스러웠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는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과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고 싶어요. 막 그냥 뭐 콩이야 팥이야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말 만들어 갖고 또 막 맞네 틀리네 막 그냥 지지고 볶고 그 해결하다가 또 3개월 걸리고 한 명 교회가 나가고 또 막 또 잡으러 갔었고 전체가 또 금식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관계, 영광스럽게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짧습니다. 그렇죠? 인생이 지금도 아까 우리 노예 한 명이 카톡을 올랐어요. 부곡을 올랐어요. 너무 건강했던 분인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예배드리고 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다 하는 얘기가 인생 짧습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합시다. 그런 말들을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해서 그렇다. 뭐 저랑 나이가 한두 살 차이 나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광스러우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더더욱이나 영광의 복음교회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전달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십자가 죄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가 막 울음바다고 회개가 충만하고 막 그냥 헌신 막 헌금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1년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슬픔이 아니라 십자가는 뭡니까? 영광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시선 따라서 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의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매일같이 말씀 연구하는 사람보다 성도님들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27장에서 좀 묵상을 하고,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27장의 모든 비밀들을 다 담았다.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17장 24절입니다. 17장 24절 앞에 화면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비된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비된 자라는 말은 이런 시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가 있구나.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좋다, 감사하다, 은혜네 이 생각이 없으면 교회 나와도 재미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요? 그저께 현사모가 통화를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자, 기자, 두자라고 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어제 통화를 하면서 카톡으로 말하길래 아니 긴 얘기를 카톡으로 왜 전 통화를 하지? 그래서 그냥 통화해갖고 마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은경이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형수님한테 카톡했는데 카톡을 했고 이번 주 교회 나간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야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왜 권사님한테 말하고 형수님한테 그 얘기 왜 해?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목사인데. 그거야 어쩌고 또 웅성대고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야, 네 마음 들 때 교회 나오고 하는 말이 그래. 교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오지 마. 친척이니까 오지 마. 야 교회가 네가 컬컬하면 오고 안 컬컬하면 자기 형편이 어쩌고 그러길래 야 그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게 모든 교인들이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고 혼자 있는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는 나가고 싶은 거냐? 그런 말을 쭉 했어요. 이렇게. 야 교회가 안정되려면 가능한 가정이 다 있는 게 정상이지. 다 형편이 다른 거 아니냐. 그게 문제가 되면 그거죠. 이런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이 딱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영광스럽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그냥 근데 그때 안 했으면 내가 금을 몇 돈을 사는 건데 따지고 있으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돈 아껴 보십시오. 한 순간 이런저런 사고로 아꼈던 거 한 번에 빵 나가는 거 못 봤습니까? 그 경험 못 해보셨나요? 막는다고 막아지지가 않는다고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게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가 없어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어요. 해외 나갔다 올 수 있어요. 영접시킬 수 있고 이런저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평상시에 인정함이 없다라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아니라고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또 전도 많이 했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사요, 말씀 안 들었어요? 수없이 19개 20개를 냈다고요. 그렇게 기준 삼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제안을 해볼까요? 몇 개 했어? 영접 몇 명 시켰어? 이건 아니잖아요. 다행히도 제가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해보니 이거 사람 다 죽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요. 아니요. 가치를 알아서 헌신하는 사람의 헌신과 그냥 저 말에 얽혀가지고 저렇게 해야 복 주신다고 생각하고서 뛰어오는 사람과는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고, 이게 무엇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저는 그 예능을 통해서 그렇지, 영광스러운 관계, 상호 존중해요. 그렇죠? 상급자인데 하급자를 하대하지 않아요. 내가 미안하다. 그 사람이 교관이야. 원래 교관이었대. 교관. 훈련병일 때 교관이었대요. 그리고 훈련 코스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 얼마나 높아 보이겠습니까? 그 군기생 그 부대에서. 그런데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 탓이라고 말하는데, 야, 저건 배워야 된다. 야, 니 때문에, 야, 너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 때문에, 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게 다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오늘 본문 통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온 구절들을 몇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빨간 글씨 부분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상호 존중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지금 여기서 영화롭게라는 장면은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세요. 아버지와 때가 이 때는 이미 정해진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그 죽음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는 그 현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을 영화롭다고 표현했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살리시겠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데려가시는 거죠. 그렇죠? 우린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살지 않습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천만에요. 그렇죠? 4절 말씀 보니까 4절 두 번째 구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죄인들을 찾는 거예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요. 그런데 모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니라 그래. 불신자들은 나 죄인이 아니라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본인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깨달음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인 줄 알아야 주님의 죽음에 나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깎아머리 연서중학교 다니던 그 시절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무슨 댐입니까? 의암댐. 의암댐 밑에서 호박들을 끌어안고서 막 비가 와서 캠프파이어 불은 다 꺼져가고 바위에 머리를 짓지면서, 그 위로 머리가 커진 것 같아요. 작았는데 원래 짓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중2짜리가 밤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죄를 졌겠어. 중2짜리가 뭐가 있을까? 중2 때 그때 제일 많은 지은 죄가 수로는 건널 때 무단횡단한 거 몇 번. 그거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컨닝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 말도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컨닝한 적이 없어요. 아들들은 막 많이 써가던데 저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나는 늘 억울한 채 살았어요. 왜 아버지가 왜 저러실까? 그래가지고 늘 뭔가 억울했고 뭔가 피해의식을 가득 항상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억울하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늘 화가 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그래서 조집사님을 때린 거예요. 예, 좋은 말 할 수 있는데 화가 난 데다가 예씨 그러면서 그런 거죠.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게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은 지금 온 목적도 알고 있고 내가 가는 그 길이 너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교사를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안함이 있다면, 제가 신학교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릴 때 제 친구들, 이은행이라는 친구랄지 많은 친구들이 나라가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 데모하면서 학교 막 잘리고 막 그랬던 일이 많았었어요. 그 어려서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 한평생 그런 어려움 겪다 보니까 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서 뛰었던 많은 80년대 많은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 이름도 모르는 형님들, 누나들, 이름도 모르는 후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저는 빚이 좀 있어요. 아, 내가 참 동참인데 못했구나. 또 교육자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뭐랄까 선교사들에 대해서 빛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어려운 길을 왜 가시지? 예? 사모님들이 병 걸려갖고 저렇게 누워있고 돌보지도 못해. 저런 상황을 살면서도 저 길을 가겠다고 하는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도 원하지도 않는데 뭐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있고 뭐 그런 거죠.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올라와 있는 주설 선교사랄지 또 FGS 이 부분이랄지 김건중 목사님이랄지 윤영걸 선교사님 이러면 인형국 들고서 나이가 60에 가까운데 선교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형 가지고 인형을 하도 좁은 공간에서 깎고 만들다 보니까 솜털이 많이 날려가지고 눈에 결막감이 고질적 걸려갖고 늘 눈이 빨개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리고 늘 목이 컬컬해요. 이게 늘 힘이 없어요. 먼지를 하도 먹어갖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 길을 갈 때 인형국 눈 하나 살 데가 없어요. 인형 눈 하나 살 데가 없어갖고 캄보디아 라오스 가면 눈 하나 살 데가 없어요. 광명 평화시장 같은 거 가면 눈알이 셌어요. 그냥 그걸 막 눈알을 뭐 사가는 거니까 눈알 사간대. 야, 이렇게 많이 사가? 이게 무슨 사역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친구는 그게 사역인 거예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보고 설명하면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는데 선교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설교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가 와서 친근하게 악수하자고 막 그러면 불편해요. 왜요? 아, 또 뭐 훈해달라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잘 안 만나요. 이렇게. 창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시면 뭐 한 10만 원 더 보내세요. 뭐 20만 원 드리죠. 이러고 마는 거예요. 이제. 한편으로는 줄을 내 산다고 저렇게 사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인 거죠. 이제 뭐 돈 많은 저 보내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지 왔습니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귀한 거지만 그렇다는 거죠. 이제 뭐 여기저기 막 부르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파송한교회 안 가면 또 뭐라 그러고 가면은 또 언제 왔냐고 그러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러면서도 한평생 30-40년만을 거기서 보내다가 덜컹덜컹 애들이 아프고 사모님 아프고 목사님이 딱 아프면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와가지고 갈 데 없어갖고 대리운전하시고, 예? 쿠팡 물류센터 가서 상하차 하시고 이런 분들 그게 틀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들도 주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뛰었을 것인데 이거는 교회가 알아줘야 돼요. 교회가 알아주고 열매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영접을 한 명도 못 시켰다 하더라도 성도가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교회가 알아주고 도와야 되는 이게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그렇죠? 이익 내는 여러분 애들이 이익을 성과를 내면 잘해주고 성과 안 내면 팽개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탕자가 무슨 성과를 냈어요? 마이너스지. 근데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그 비유를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17장 5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아버지를 영화롭게 우리 함께 영화롭게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계속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지금 죽으러 곧 갈 것인데 몇 시간 뒤면 잡혀갈 것인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함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의 공유된 영광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들에게 찬사를 받고 그들에게 경배 대상으로
본인이 여겨졌다는 거예요. 12제자 지지리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그 당시에 직업 순위로 말하면 어부가 총 50개 직업이 있다면 거의 48인 것 같아요. 직업 그 계층이. 직업이라는 게 여러분 뭐 불빵 장사할 수 있죠. 이 동네 뭐 그분들 돈 벌던데 불빵 장사면 직업 군위로 몇일까요? 랭킹 1, 2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되면 그들을 데리고서 그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본인은 고작 그걸 통해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이 누구냐면 나를 믿는 그 사람들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전달해 줬대요. 그러니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을 당하는 그때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안위를 꿈꾸지 않고 그 길을 쭉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모든 신학교가 미달입니다. 선교사로 나가면 40대 후반,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50대 중반이래요. 그러니 시대가 지금은 왜 고생하는 걸 봤잖아. 저길 가면은 밥도 못 먹어. 저길 가면은 다 한평생 공부는 죽도록 하고 평생 가난뱅이로 무시당하며 살아야 돼. 애들도 싫어하는 아빠, 애들도 싫어하는 목사, 애들도 싫어하는 선교사, 그 직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광을 바라보지만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거를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에게 도를 주신 게 아니라 영광을 주셨다고요. 네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 커서 한 번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 평생을 통해서 주님이 요즘에 아가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서.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자요. 그렇죠? 교회를 신부로, 성도를 신부로 대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가서를 보면서 또 교회를 향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의 부름이 참 영광스럽다. 여러분, 누가 60다 돼가고 개척을 합니까? 네? 저도 가끔가다 이건 기적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예를 들면 이거죠. 주의 길을 가라 그랬는데 주의 길을 안 가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셔가지고 재앙을 피하려고 이 길 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8월 며칠입니까? 6일입니다. 16일 지나면 8월 22일쯤 작년에 이정순 장로님과 임 장로님하고 누룽지 백숙을 먹고 드망이라는 카페에 가고 교회를 같이 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했던 자리예요. 벌써 만난 지 1년 돼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냐. 어느새 아이들이 해외 나갈 정도의 교회가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30몇 년 만에 후배가 찾아오고 40몇 년 만에 만났던 후배가 오기로 하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떠난 그 모교에 또 왔던 친구래. 와서 더 뒤에 앉아있지를 않나. 낌새가 이상해요. 낌새가. 교회 또 부흥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 생각이 들고. 그것도 어딜 이사가? 이제 지금 여기 익힐만 한데. 이사가 가면 또 어떨까 막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잘 있으면 보세요. 이사 갈 때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또 교회가 흩어지는 걸 동시에 봤어요. 어떻게 교회가 흩어질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약속이나 한 듯이 각자 다 튈 수가 있지? 각자 위치로. 그러는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작년 이맘때 이 주위를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교회를 찾고 어떻게 할까? 한국교회 매매닷컴 늘 들어가서 보면서 교회 임대 보고 매매 보고 막 여기저기 나온 거 입찰 나온 거 막 보고 막 경매난 거 보고 막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일산 쪽에 입찰 나온 교회가 많은지 막 보면서 이쪽엔 교회 많이 망했구나 보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새 1년이 지나갔다는 게 당회를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사귀게 되어서 자전거도 함께 타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한 번도 목사끼리 대화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게 이 길을 왔는데 그냥 그리스도! 입 닥쳐! 이러고 살아왔는데 그들과 모여서 아픈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새벽기도 드리는데 남편이 아내가 교회 나간다고 공기총을 들고 온 거예요. 목사 죽이겠다고 새벽에. 그런 교회, 낫을 들고 온 교회부터 시작해서 목사 죽이겠다고. 우리겐 다행이에요. 주물 예배 드리니까. 우리가 물 안 줬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야,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왔을까? 처음에 줬던 메시지 부르심. 이 메시지 계속 가슴속에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영광의 복음교회 현수막 하나 만들어서 그걸 들고서 찍을 때 너덜너덜한 거 걸어놓고서 하울링이는 마이크로 하던 예배가 엊그저께인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구나 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이 모여진 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이 모인 분들이 그냥 막 밀려서 겨우겨우 온 거, 여러분 다 선택해서 온 거 아닙니까? 다 각자 부르신 거 아닙니까? 저만 부른 게 아니라 각자 다 불러서 한 곳에 모이겠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집사람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대인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그렇죠? 교회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규정했나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감옥 간다고? 누가 그래요? 근데 이 밀리는 길을 와가지고 지금은 길이 났으니까 망정이지 주차 한번 하려면 뭔가 심란해져 갖고 다음 주 절대 오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오고 하다가 1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부끼리 또 여기 앉아있던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취집회를 내야 무슨 부흥회를 내야 무슨 뭐 그렇게를 내 설교가 짧아요. 이게요.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1절, 4절, 5절, 10절, 22절, 24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그들에게도 보게 달라는 거예요. 당장 펼쳐질 것은 내가 죽는 일밖에 없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보게 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가 아니라 최고의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영광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영광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보시지 않으면 십자가는 회개, 죄 여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를 반만 보는 거예요. 반만.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또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복음 사역을 그렇죠? 계속 사역을 복음 사역의 열매로서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더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아가서 보면 그런 편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보호하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그분이 보호하지도 않고 나한테 관심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냔 말이에요. 누가 그런 생각들을 주셨냔 말이에요. 도대체 상처 많습니까? 지금 나이가 몇인데 상처 얘기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청소년이면 그럴 수 있어요. 청소년이면. 근데 지금 막 개인적으로 지금 뭐 할 거 다 하면서 다 이것이 가족의 아버지 때문에 엄마 때문에 말하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너무 거기에 매이면요 사는 게 너무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의 그 가운데 영광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한평생 중얼중얼거리면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여할 수 있는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 마칠 때 아이들이 다 모였을 때 힘들어 빨리 의사 불러와 그러지 말고 참 삶이 영광스러웠다. 이놈들 키우느라고 삶이 반이 날아갔지만 그래도 참 영광스러웠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서 기도해다고 말하면서 주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영광이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려우면 어떻게 이겨냅니까? 영광은 십자가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영광을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하지만 좁은 길이 좁게 보이면 아직 더 하나님이 많은 과정을 주실 거예요. 좁지만 좁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영광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세 가지로 했는데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 영광을 어디 완성하셨냐? 십자가 사건에서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라고 말을 했어요. 킹 오브 킹스는 뭐라고 말했죠? 대사할 때 다 끝냈습니다. 다 이뤘다는데 다 끝냈습니다라고 멘트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위탁된 거를 그리스도의 의미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선택됐다. 그리고 구별됐다. 선택됐다, 지명했다, 구별했다, 성별했다, 위임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왕 이거 말하기 전에 그 뜻이 지명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얘기는 기름 부어서 지명한 거예요. 콕 집어서 기름 부어서 구별한 거예요. 기름 부어서 성별한 거예요. 기름 부어서 그에게 일정한 역할을 위탁 위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억나시죠? 세례관을 통해서 세례받는 장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합니까? 그거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장면 참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만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잘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구별된 자고 예수님이 성별된 자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위임받은 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으면 작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도 선택된 사람이고 우리도 구별된 사람이고 우리도 위임받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영광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런 의미로 영광을 방향으로 그런 방향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의 완성이고요. 두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상호 영광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영광. 우리가 원래 내가 영광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은 나한테 영광을 주셨고 나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정리하자면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파송하시고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파송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자를 통해서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인데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영광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영광, 성도에게 나눠준 영광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누어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면 그냥 돈 몇 푼 더 벌고 더 좋은 직장 우리 애들이 가고 내 남편 건강하고 내 아내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 그냥 만사형통하고 이게 끝이에요. 그걸 기도해야 되겠지만 복음은 더 큰 거라고. 이제 그 아이들도 목사가 아니지만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가 교회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고 선교지에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최전선에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우리도 그런 일을 해야 되지만 이것이 너무 벅차가지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지금 3만 5천 명인가가 파송됐다는데요. 지금 대부분 다가 60대를 넘었대요. 이제 향후 10년 내에 싹 은퇴해요. 물론 선교지가 많이 복음화가 되어서 더 이상 도울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어렵습니다. 필리핀 가보십시오. 산에 가면 애들이 맨발로 돌아다녀요. 맨발로. 지금도. 이번엔 그 교회 못 갔겠습니다만은 산 쪽에서 뭐 할까요? 마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집 몇 개가 돼지하고 닭하고밖에 없어요. 가니까는 무슨 바나나를 쪄주더라고 이렇게. 냄새는 역겹고 맛도 그냥 그렇고 그거를 최고의 간식이라고 내주는 거예요. 그거 먹어봐서 눈물을 흘려봐야 돼요. 우리 그거 먹으러 가야 돼요. 그거 먹으러. 왜냐하면 그분들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한테는 최선이 아닌 거. 뭐가 안 맞아 이렇게. 그렇죠? 그렇다 안 먹을 수 있습니까? 토하들 다 먹어줘야지 그게. 그게 자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이 짧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일상생활 속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냥 인생 자꾸 신세 타령이라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 영광스러움을 발견하면 좋겠고, 우리 이해 아니하고 한 길을 몇십 년 달려왔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좀 이따 나가서 또 싸운다 하더라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애들도 아빠가 보기 엄마가 보기에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직 집도 안 나가고 이렇게 같이 버텨주는 게 어디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아이들도 영광스럽고 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때 자체도 너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등산을 하면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서는 17장을 통해서 기도지만 뭐 생각한 게 아니라 논문 발표하는 게 막 기도하는 속에서 이게 막 묻어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이분은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구나. 이분을 우리가 영화롭게 생각하면 이분을 추구하고 이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영광의 삶이겠고, 이분을 여러분 신앙에 들어가면요 생각도 맑아져요. 신앙이 안 들어가면요 생각이 띵해요. 띵 하고서 애들이 뭘 맞은 애 같기도 하고 자꾸 헛소리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를 우리가 또 알아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게 막 넘쳐서 우리 지역 가정교회 속에서 이게 또 나눔이 되어지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게 막 예수 그리스도 안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게 가득 차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전달되게 돼. 제가 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어떤 스포츠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까? 자전거 얘기. 한사만냥 죽으려고 그래. 자전거 얘기해가지고. 아시잖아요. 김공주 집사님 아시잖아요. 남편이만 얘기하고 막 자전거 막 각 잡아주고 막 의자 각 잡아놓고 막 그 정도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좋으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 좋은 카페 갔다 와보세요. 부인한테 얘기 안 합니까? 가자고? 안 하는구나. 그게 보통 해야 정상이거든요. 가보자고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가족끼리 좋은 게 있으면 가보자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요. 왜? 너무 좋으니까. 복음이 그래야 돼요. 목적, 복받는 이유, 또 주님께서 축복받는 그 이유로 막 이걸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사함과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의 삶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